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받읍시다. 네, 받읍시다. 예. 혹시 뒷분가 못하셨나요? 뒤에 분가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은혜 받읍시다. 자, 은혜 받읍시다. 뒤에 분가. 자, 저 앞뒤 분가 좀. 예. 그러네요. 예. 전 지금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아, 그래요? 아, 제가,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서운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원희상 목사님이 광고할 때 목사님 사랑해요 했는데 권사님이 안 해주셔서 제가 살짝 서운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아시죠? 예. 예, 오늘 제목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내용들이 씨 뿌리는 비유가 들어가 있고요. 또 오늘 겨자씨 누룩에 대한 비유, 보와 진주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물에 대한 비유, 이렇게 총 7가지 비유가 13장에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 2개, 뭐 앞에 그 마음밭에 뿌리는 것과 오늘 이 가라지에 대한 내용은요, 복음 전파와 수긍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두 번째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는요, 천국의 점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이따가 읽을 거예요. 예, 보와 진주에 대한 비유는요, 천국 시민의 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물의 비유는요,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보시면요, 우리나라 이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 보면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나 많이 해봤다, 솔직히. 그러셨죠? 예. 근데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그렇죠? 보통 아내가 남편한테 많이 하는 그 대사였어요. 그 드라마. 제가 얼핏 기억하는데, 그렇죠? 아멘. 맙소사. 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예, 그런 거죠. 뭔가, 때로는요, 우리가, 악인의 어떤 형통함을 볼 때 굉장히 분노할 때 되게 많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가만히 놔두실까? 막 이런 막 생각 많이 들지 않나요? 저희가 어렸을 때 특히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그때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굉장히 강대국이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강대국이지만, 예전엔 진짜 강대국, 세계 2위였으니까요. 예.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에게 어마어마한 이제 피해를 준 나라 중에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이런 이야기를 전에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일본을 가만 안 놔두시고 왜 저러시는가? 쓸어버리시지 마. 이런 막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는 자도 잔뜩 있는데.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왜? 가라지 뽑으려다가 뭐까지? 알고까지 다칠 수 있게.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잠기게 해봐요. 근데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일본 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왠지 그 척박한 곳,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이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만들어진 찬양이 진짜 은혜로워요. 참, 저기서 제이월십이라는 찬양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정말 그들의 그 참된 신앙 고백이 거기 다 담겨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간절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내용들이 진짜 마음에 와 닿거든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신 거지, 그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이 자리까지도 하나님 심판이 내려진다? 어우, 끔찍하죠, 그렇죠? 근데 그 심판은 반드시 오게 돼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의 비유를 딱 보니까요, 여러분은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 36절서부터 43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얘기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군요. 앞에 거랑 지금요. 이 가라지에 대한 부분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 41절 보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칭했을 때는 과연 이때 당시에 누구를 지칭하며 말씀하시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들 귀족 집단입니다. 귀족 종교 집단입니다. 돈이 많아요. 그리고 그 족볼로 막 따져서 굉장히 자신네들의 어떤 그 명성을 굉장히 자랑하는 데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무리들이 나오는 겁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두개 무리.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들은요 영생을 믿지 않은 자들입니다. 반대로 바리새파들은 어떻습니까? 이들과 달리 민중의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이 싸워요. 둘이 서로 잘났다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죠.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많이 지킨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 돈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즉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뭘 원하는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요? 권력과 재력. 뭐라고요? 권력과 재력이에요. 오늘날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권력과 재력.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정치판이 이렇게 왜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권력 다툼하느라 시끄러운 거예요. 권력 다툼하느라고. 왜? 권력이 있어야 되군요. 또 그 안에 또 뭐가 필요해요? 권력 생기면 또 뭐가 들어와요? 또 재력도 들어오고. 예.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인의 시대 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든 이 세상 나라, 그 나라는요 힘과 권력으로서 지탱되는 나라예요.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태동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나라의 모습 쭉 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 세상 나라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유월절, 공생의 첫 유월절 때 성전에 가서 뭐 하십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 다 엎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자꾸 거기서 뭐 하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엎어버린 거였거든요. 지금도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력과 물질에 탐하는 교회. 죄송하지만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의인으로 보실까요? 저는 장로교에서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을 믿습니다. 여기도 장로교입니다. 예정론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 가라지와 같이 됩니다. 이 가라지와 같이 될 때 여러분 교회는 많이 복잡해집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카톡 그룹에 제 친구 그룹이 있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기독교를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추천해 주던가요? 그들이 야 교회 가라, 야 그래도 힘드니까 교회 가,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어느 순간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속상한 거예요. 그럼 교회가 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는 그걸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런 설교를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재밌고 나한테 좋아야지만인데 뭔가 내 가슴을 찌르는 설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설교, 그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감동을 주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신가?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계속 주실걸요?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요즘 자주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 가슴을 찌르고 계시는지. 예. 특히 그분이 얘기할 때, 이 목회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때, 제가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예. 지금 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교회가 있는 게,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인데요, 천국의 모형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요 말 그대로 세상 공동체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세상 공동체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서 버티며 지키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볼게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겨자씨 나오죠, 그렇죠? 예, 겨자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겨자씨 1에서 2mm 굉장히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런데 이게요 뿌려져가지고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보통 1m가량 자랍니다. 1mm가 1m가 돼요. 근데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여러분 3m까지 자라나요. 진짜 크게 자라나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냐? 여러분 이 씨가 어때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굉장히 미미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고, 이게 큰 나무가 될 때 많은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들인대요. 즉 그 안에서 뭘 누린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천국이 이렇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겨자씨,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이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떠한 마구간에서 정말 보잘것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보잘것없이 태어나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된 복음을 전파하니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큰 나무와 같은 역할이 되죠. 그렇죠? 그 큰 나무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 그곳에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외적 성장, 이 천국의 외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분들 지금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 어떠한 겉모습을 보여야 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겉모습은 정말 볼 거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흠모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해요. 예수님이 잘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멘? 예, 아멘 맞죠. 아멘 맞죠. 예. 근데 예수님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영화 보면 되게 잘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좀 많이 당혹스러운데 흠모할 게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흠모할 게 하나도 없는 정말 미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자라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많은 새들이 깃든 것 같이 많은 잃어버린 양들,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마음의 안식, 그 영혼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오게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로 모여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모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천국의 모형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막 사람 이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그 온전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여러분 비유가 있습니다. 누룩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 이렇대요. 이건 뭐냐 여러분 보세요. 가루 서말은요 160인분이에요. 걷다가 여러분 누룩을 넣어요. 근데 보통 누룩은 성경에서 되게 안 좋은 표현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에서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구워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안 좋은 의미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오른단 말이에요. 이건 즉 여기서 뭘 의미하면 바로 성도들의 내적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겨자씨는요 외적인 성장을 보여주는데 내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몇 배로 불어나거든요. 지금요 이게 누룩을 집어넣기만 하면요. 자,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영혼을 만지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안에요 세상 소망을 버리고 천국 소망을 품게 돼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으로 여기가 부풀어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천국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맨날 세상 것을 향해서 우리가 쫓으면서 나가지 천국을 아무런 희망을 두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무엇이 맺혀지는지 아시나요? 우리 내적으로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자,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요 성령 충만과 성령 열매는 구분됩니다. 여러분 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얻게 되느냐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면 어때요? 우리 내적인 부분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격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격적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자도 사랑할 수 있게 될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거든요. 왜요?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맨날 하는 스스로 한번 보세요. 죄송하죠. 예.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말수가 적어지게 돼서 진짜는요 말이 없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진짜는 말 없고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행동으로. 뭐 사랑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말 많이 하잖아요.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집중 자기가 몸소 행한다니까요. 말하지 않고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요? 돈이 안 들거든요.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아이고 돈 하나도 안 들어. 얼마나 좋아. 사랑합니다. 예. 때로는 이게 진심이 아닐 때가 있어. 영혼 없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 내가 알아. 아니 마음이 안 좋아질 때가 있다니까. 이게 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을 꽉 잡으면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어때요? 좀 뭔가 다르죠? 어제 진짜 느껴집니까? 네, 사랑합니다. 예. 근데 부부끼리 왜 안 하지? 예. 예. 무엇인가 우리가 표현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요,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 안에 성령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개개인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혀지면서 본인의 변화를 통해서 더욱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보니까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44절, 46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세요. 마태복음으로 후딱. 자, 44절과 44절부터 46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와, 전 재산을 다 줘서라도요, 어떻게 해요? 그 진주와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거예요. 이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세상의 가치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그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은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천국 안에서 성도의 참 기쁨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예, 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 사공과 선비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 들었는데 살짝 제가 좀 바꿔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느 날 이 사공과 선비가 같이 이제 선비가 이제 사공의 배를 탔겠죠. 예,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 탔는데 이때 이 선비가 사공한테 물었답니다. 혹시 철학을 아십니까? 사공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라고 대답했죠. 사공이 무슨 철학을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선비가 하는 말이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버린 거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이야 진짜. 철학 모른다고 인생의 4분의 1을 버렸대. 참나. 그러더니 또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리학을 잘 아십니까? 당연히 사공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당신 또 인생의 4분의 1을 버렸군요. 벌써 반 버렸어. 그 사람 인생 반이 사라졌어. 참나.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논어를 아십니까? 그러면 공자와 맹자 진짜 아주 그냥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사공이요? 당연히 모른다고 했겠죠. 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따지니까요, 저는요 다 버린 것 같은 인생, 남아있는 인생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 그 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혔습니다. 이때 사공이 선비에게 묻습니다. 선비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선비님 말, 아니요. 사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비님은 인생 전부를 잃으셨습니다. 예, 제 재미난 말이지만 굉장히 큰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예수가 없으면요 전부를 잃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세상의 가치관을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포기하고 세상을 붙잡는다니까요. 철학을 논하고요, 과학을 논하고요, 예수를 논하지 않아요. 예수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 저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어떤 집사님도 그렇고, 예. 직장 때문에, 직장이 주일날에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예. 되게 곤욕스러워요, 때로는요. 예. 그렇지만 최대한 주일날 직장을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요? 먹고 살기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그게 굉장히 귀한 거 알아요. 왜냐?
저는 사회생활 해본 사람이에요. 저 그냥 이것만 쭉 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요 10년 동안 사회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안 보이나요? 예, 저는 일해서 그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남의 돈 가져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그런데 내 이 생업이 걸려있는 이 부분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부분이 부닥칠 때 여러분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자기의 생업을 그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그 진주와 보화를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나 그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되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를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먹고 살지 못해요. 전 그게 뭔지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알거든요. 근데 그걸 포기하면서 나의 급여를 줄여가면서까지 내가 주일날에는 무조건 하나님께 올인해야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럴 때 진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자꾸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거든요. 세상을 보지 않고 자꾸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인생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그 사람은요 천국이 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은혜가 넘칠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을 오늘 이 예배자 여러분 다 나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 그런 마음을 예배를 드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합시다. 자, 마지막 여러분 네 번째 그물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에서 50절 말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 나오죠. 여러분 좋은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못된 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심판을 이야기해요. 가짜 복음은요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항상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반드시 그 내용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듣기 싫건 좋던 간에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가 그 복음의 내용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언젠가는요 여러분 악인과 의인이 갈라져요. 믿는다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들 지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들의 말씀들이 결론을 짓게 돼요. 어떤 결론을 예수님이 내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51절부터 5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요 그러면 새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옛 것은요 구약시대의 율법, 고가는요 사람의 마음. 여기 앞에 나오는 여러분 천국 제자된 서기관은요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를 말합니다. 의미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천국의 제자된 제자들은요 무슨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담긴 율법과 복음을 그 마음에 소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아직 모르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뭐 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무리가 이렇게 돼요. 이 비유의 마무리가 천국에 대한 속성을 여러분들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어라. 그리고 그 품고 뭐 해라? 전도해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해라. 이걸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충만함을 얻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재충전 얻지 않습니까? 그 재충전을 왜 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얻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소유하고 뭐 하기 위해서요?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일주일의 삶을 돌아봅시다. 저번 주의 삶을 쭉 돌아봅시다. 복잡했죠, 그렇죠? 네, 저도 복잡했습니다. 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하고 권능받아 뭐 하라고 합니까? 증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이. 예.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얘기합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다. 시작. 자, 얼마나 전도하고 계십니까? 시작. 자, 고개 숙이시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예, 얼마나 전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았든지 이 천국 비유가 얼마나 은혜로운 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걸 소유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만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가지고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 반드시 전해야 돼요. 거기에는요, 구원과 심판이 있다라고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중고등부에 물 가지고 또 나가요. 예.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서 애들이 이제 전할 거예요. 저희 교회 어느 순간 전도하는 게 끊겼어요. 그쵸? 속이 상해요. 저 지금 솔직히 제가 속이 상하는데 주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예요. 죄송하지만요. 교회가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아서 죽은 교회지만 전도하지 않아도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아있는 교회 모습 봤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던가요? 보니까요, 걔 계속 움직여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그거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지 모자라십니까? 우리 빨리 인사하세요. 인쇄하시고 거기에 좋은 복음의 말씀을 담으시고, 예, 물을 여러분 준비하시든지, 예전처럼 건빵을 준비하시든지 델밴드를 준비하시든지 뭘 준비하던 간에 주님의 말씀 전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믿지 않는 데 잔뜩 있어요. 지금 이 주변에 잔뜩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복음을 전하고 오면 너무 기쁜 거예요. 바로 내가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결과를 못 봐요.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왜요? 하나님이 본부한 걸 우리가 다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기도한 다음에 전도로 나갔다는데 다시 모여요. 다시 모이고 나눠요. 어땠냐 저땠냐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이 주려고 하니 갑자기 나는 부처입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안 받는다고 하는 분도 있고, 난 성당 믿어. 성당 믿어는 도대체 뭐죠? 거기도 예수님을 믿는다. 성당 믿어. 예. 아무튼 우리는 뭘 하던 간에 여러분들요,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예, 앞뒤 분들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우리 전도합시다. 자, 말로만 아니라 진짜 전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이 7가지의 비유,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이 마음에 그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며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소유하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오늘 말씀만 듣고 끝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주님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마음을 아파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우선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형으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아버지 간구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비롯해서
가치를 쫓지 않고 오직 주의 아버지 천국의 가치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 그 마음을 품으며 믿지 않은 자들에게 바로 이 천국을 전하라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갈 때 그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제대로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자치.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 너잖아 여러분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렇습니다. 주님, 분명히 복음이 전해진 곳에 생명샘이 솟아날 것입니다. 때로는요, 주님, 눈물 골짜기가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 주님께서 열매를 맺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천국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지 소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여러분들, 그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천국 소망을 품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풍성한 교회 위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